2022년 6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한 번 더 빠르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살며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1, 2차 포로 귀환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어려운 말들을 조금 쉽게 풀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국에게 멸망되고 말지. 쌤통이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네? 거기 완전 딴 나라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 네? 페르시아 왕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하, 나는 가기 싫은데. 나도. 하지만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 우리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게 되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문화도 나누는 계속 방황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당하게 하시고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생활한 지 70년이나 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 참 힘든 시간들을 지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힘이 세서 아수르도 공격해서 이겼었지만 지금은 바사, 페르시아라는 왕의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유다 사람들의 포로로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자 바사의 포로가 되고 그곳에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하세요. 바로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포로인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가 자,
나라의 사람들에게 편지 같은 명령,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적어서 방방 곳곳에 붙여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끔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사람을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돌아가라. 니네 성전 지으러 다시 고향으로 가라. 고레스 왕 도장 꽝 찍어서 곳곳에 명령을 한 거예요. 친구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포로로 있었는데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금, 은, 가축도 다 갖고 가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70년 동안 억압되고 힘들고 말도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가는, 포로로 있었지만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끔 하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식도 낳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다 보면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3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1번, 2번, 3번을 걸쳐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면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2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예요. 3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자, 이런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자 우리가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성전을 지읍시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자고 독려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3번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1번, 2번, 1차, 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고향으로 가자 하자 70년 동안이어서 그때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로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싫어서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가 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라고 하셨어. 너무 기뻐. 빨리 가자. 이스라엘로 빨리 가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설레는 사람들과 함께 수룹바벨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했는데 설레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곳곳에 나무도 없고 너무나도 황폐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고 무너진 것에 보며 사람들은 모여 기도하고 얼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사람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결정했어요. 성전을 뚝딱뚝딱 짓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짓고 싶어. 우리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있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수룹바벨 그 지도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는 껴주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기하면서 바사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바사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면 다시는 왕을 숭배하지 않고 배신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사왕은 그래? 그러면 성전 짓지 마!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려 16년이나 되었어요. 어렵게 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러 고향까지 갔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한 거야.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을 지읍시다.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바사왕에게 가서 이렇게 다시 짓고 싶다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오케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멋지죠? 바로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50년 후에 2차로 에스라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 성전을 잘 지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었던 게 보였던 거예요. 에스라는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있던 저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게 되었어요. 신앙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어쩔 때는 교회 가기 싫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포로 생활을 통하여 고통당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계속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집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포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음 주에 만나기를 기대해요. 친구들, 그럼 안녕.